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인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예. 새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주시고 또 행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면에서의 건강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육신의 건강, 육체의 건강이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영혼의 건강, 정신의 건강이 있어야 됩니다. 육신과 영혼은 따로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과 영혼이 함께 건강해야 그게 진짜 건강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가리켜서 전인 건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은 건강한데 영혼이 병들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조각난 건강입니다. 반대로 영혼은 건강한데 육신이 병들었다면 그것도 역시 반쪽 건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도 건강해야 되고 우리의 육신도 건강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한 전인 건강을 이룰 수는 없어요. 이 세상이 완전한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병이 들든지 육체적으로 병이 들든지 그렇게 살아가지만 영혼과 육체의 균형 잡힌 건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완전한 전인 건강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천국에서 거기에는 완전한 건강이 이루어지겠죠.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체적으로도 가장 건강한 상태, 그게 천국의 상태죠.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영혼과 그리고 육체의 강건함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영혼과 육신이 건강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십니다. 요즘 사람들이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식품을 많이 먹고 있죠. 건강식품 관련 시장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보면 통계로 보면 이 건강 관련 그 비용이 매년 비약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바이오 산업에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기도 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도 건강식품을 여러분들이 드셔야 돼요. 영양제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도 영양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 매우 유익한 영양제를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좋은 약, 좋은 영양제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그래요. 명절이 되었다고 성도들이 저희 가정에 사랑으로 명절 선물을 많이 주셨는데 과분한 선물을 주셨는데 저도 이제 성도들에게 선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명절 선물로 영혼 건강을 위한 3종 세트, 건강 세트를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그 3종 세트를 다 받아가시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 영양제를 받아가지지 못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은 이 영혼 건강을 위한 영양제 3종 세트를 받아가셔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영양제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잠언 3장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여기 이 말씀에 보면 스스로 잘난 체하지 말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라.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서 너의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여기 양약이라는 말이 바로 좋은 약, 좋은 영양제라는 말이에요. 보약이라는 말이에요.
최고의 보약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면서 우리가 악을 떠나는 것, 악을 멀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건강에 좋은 일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양약이 된다, 좋은 영양제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영양제는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악을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몸에 좋은 영양제가 되어서 너의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너의 뼈를 튼튼하게 해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의 몸과 뼈를 쇠약하게 만들고 우리의 뼈의 진액을 마르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삶은 우리의 뼈를 윤택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인간의 몸은 약 6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요. 여러분들의 몸은 최소 60개 조를 셀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세포로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세포의 생김새들이 또 다 달라요. 정말 신비로운 거예요, 인간의 몸이. 그런데 그 세포들이 건강해야 여러분들의 몸이 건강한 겁니다. 세포들이 기형적이 되고 병들면 여러분들이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작고하신 안양 샘병원 원장이신 박상은 장로님이 계세요. 이분은 병원을 운영하면서 선교를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몰라요. 1년에도 그냥 수차례 선교지를 다니시면서 선교사들을 돕고 선교 활동을 아주 열심히 하시는 장로님이신데, 이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장 먼저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세포와 대화를 하면서 찬양을 하신다고 그래요. 어떤 찬양을 하냐? 찬양하라 내 세포야, 찬양하라 내 세포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그렇게 찬양을 하신다 그래요. 그렇게 외치면서 자신의 몸속에 들어있는 60개 조의 세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포를 사랑하면서 칭찬하고 찬양하면 그 세포가 건강해져서 암을 이기는 건강한 세포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그래서 매일같이 아침에 성경을 읽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세포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건강의 비결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세포들이 건강해야만 여러분들의 삶이 강건할 수가 있는 거죠. 또한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악한 마음을 품지 않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악한 마음을 품거나 앙심을 품으면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신경 조직들이 그때부터 긴장 상태로 돌입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피의 순환 속도가 너무나 빨라지고 그 다음에 위벽이 긴장하게 되고 맥박도 빨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분노하거나 그 막 욱하면은 그런 현상들이 나오는 거예요. 막 피가 갑자기 막 빨라지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게 아닌 게 뭐냐면 우리가 자가용을 운전하다가 화가 나면은 자동차의 가속 페달을 밟아가지고 자동차의 속도가 갑자기 그냥 150, 160km로 막 급속하게 올라가는 것처럼 그게 자가용이 좋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악한 마음을 품으면, 분노하거나 앙심을 품으면 우리의 모든 신경 조직이 긴장 상태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의 속도가 빨라지고 위벽이 긴장되고 맥박도 막 빨라지고
그러면 당연히 신체에 무리가 가해지겠죠. 신체에 무리가 가해지면 건강이 파괴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남을 미워하고 악한 생각을 하면 우리 몸속에 있는 엔돌핀은 줄어들고 좋은 호르몬인 엔돌핀은 줄어들고 몸에 해로운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분비되어서 우리의 몸을 망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건강을 해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이 병들지 않고 또 여러분들의 육체가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악한 감정을 품지 마십시오. 내 안에 있는 분노, 미움, 질투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절제하시는 경건의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런 경건의 훈련을 여러분들이 잘 하셔서 여러분들의 영혼과 육신을 건강하게 지키는 지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세트가 있어요. 두 번째 내 영혼의 영양제. 그게 뭐냐면 마음의 즐거움이에요. 잠언 17장 22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말해요. 좋은 영양제라는 거죠. 이 양약이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good medicine, 그러니까 좋은 약, 아주 훌륭한 영양제라는 말이에요. 마음이 즐거운 것이 우리의 건강에 아주 유익하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최고급 영양제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즘은요, 의학적으로도 이 즐거움, 웃음이 건강에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구체적인 데이터들로 밝혀내고 있어요. 사람이 즐겁게 사는 것, 그 마음이 즐거운 것이 좋은 약이 된다. 지금 성경에서 이미 우리에게 뭐 몇천 년 전에 하신 말씀인데 요즘 의학이 그것을 밝혀내고 있다고요. 마음의 즐거움이 좋은 약이라는 사실을 현대 의학이 입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미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이 즐거운 것이 뼈에 좋다. 그러나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즐거워야 돼요. 그래야 영육간에 건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컨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그러나 음식도 기쁜 마음으로 먹어야 여러분들의 몸에 유익한 거예요. 식탁 앞에 앉아가지고 인상을 찌그리고 있다든지 그냥 마지못해서 젓가락으로 끄적거리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여러분들이 뭐 2+1을 먹어도 건강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즐거워야 돼요. 즐겁게 음식을 먹어야 그 음식이 여러분들의 건강에 유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음식도 즐겁게 먹어야 돼요. 그러면 내 영혼도 건강해지고 육체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운동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운동도 즐거움으로 해야 건강에 좋은 거예요. 즐겁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실제 이런 사례가 있어요. 테니스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승부욕이 아주 강해요. 남에게 지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한 번은 만만한 사람과 시합을 했는데 졌어요. 화가 나가지고 한 판 더 하자. 그래서 한 판을 더 했어요. 졌어요. 그러니까 승부욕이 너무 과하니까 또 하자 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쓰러져서 죽고 말았어요.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죠. 건강해지려고 운동을 하는데 운동을 하다가 죽었으니까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에요. 과도한 경쟁심이요, 자기의 몸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과도한 경쟁심이 스트레스를 가져오게 해가지고
자기의 생명을 앗아가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운동도 즐겁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음식도 즐겁게 먹어야 되는 것이고 운동도 즐겁게 해야 그것이 우리의 건강에 좋은 겁니다. 마음이 상하면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어떤 운동이나 약도 효과가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잠언 18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마음이 즐거우면 병을 능히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상하면 그 누구도 일으켜 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영혼이 병든 자는요, 질병과 역경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실패도 경험하고 좌절도 경험하고 그러잖아요. 그때 마음이 건강해야 그 역경이나 실패를 잘 이겨내는데, 영혼이 병든 자는 그걸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건강한 영혼을 가진 사람은 극한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서 도전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지키는 것이, 그것이 우리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고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원리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즐겁도록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볼 때에도 여자가 남자보다 평균 7년에서 8년을 더 오래 삽니다. 왜 여자가 오래 사는지 아십니까? 많은 전문가들은 그렇게 말하죠.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더 잘 웃고 더 잘 울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확실히 여성분들이 잘 웃어요. 즐거움을 표현을 잘해요. 제가 설교 시간에 조금 우스운 얘기를 해도 남자분들은 근엄한 표정으로 앉아 있어요. 나 절대 안 웃는다 그러면서 근엄하게 안 웃긴 척 그렇게 앉아 있는데, 여자 성도들은 잘 웃어요. 금방 웃어요. 그처럼 웃으면, 여러분, 즐거우면 피가 맑아져요. 그리고 면역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우리의 몸에서 막강한 항암 물질이 생겨난다는 사실은 이제는 의학적으로도 정설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울 때 항암 물질이 생겨나는 거예요. 피도 맑아지는 거예요. 면역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즐겁게 사시면 우리 몸속에 있는 엔돌핀이 펑펑 쏟아져 나오고, 이 엔돌핀 속에는 뭐가 있냐면 암세포들을 죽이는 T임파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웃음은 항암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양면성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즐겁게 잘 가꾸시면 인생이 행복해지고 풍요로워집니다. 그러나 마음밭을 잘 가꾸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라고 하는 잡초가 생겨서 그 인생을 침체의 늪으로 빠지게 만들어요. 그렇게 짜증내고 불평하고 하는 삶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기 스스로 자기 몸에 암세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가 병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즐거움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매일같이 최고의 항암제가 펑펑펑펑 솟아나게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말에 뭐라 그랬죠? 그래서 웃으면 뭐가 온다 그랬죠? 복이 온다 그랬어요. 옆에 분들한테 그렇게 인사하십시오.
웃으면 복이 옵니다. 인사합니다. 웃으면 복이 옵니다. 즐겁게 사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것이 영혼의 좋은 영양제라고 말을 해요. 세 번째 세트, 3종 세트 중에 마지막 세트, 그게 뭐냐면 선한 말입니다. 잠언 16장 24절에 보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이 뼈에 양약이다. 좋은 약이 된다고 말씀한다고요. 좋은 영양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선한 말, 선한 말이 여러분들의 영혼과 육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양약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선한 말은 뭐냐면 유쾌한, 즐거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쾌한 말, 즐거운 말. 어떤 유익이 있다고 그랬어요? 선한 말은 꿀송이처럼 달아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꿀이 입에 달죠. 그리고 꿀은 건강에도 유익합니다. 뼈에 양약이 되는 겁니다. 선한 말은 우리를 치료하는 좋은 약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부드러운 말, 그것은 뼈에 좋은 영양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냥 안 지었다 하면 그냥 부정적인 말만 쏟아내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계속 그 몸이 병든 상태가 될 거예요. 그 입을 통해서 자기가 좋은 약을 자기 몸의 뼈에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 입을 열어가지고 자기 뼈에 안 좋은 얘기만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드러운 말, 선한 말은 좋은 약이 된다. 요즘은 그래서 이 상담이나 의학 쪽에서도 언어의 치유력을 말한다고요. 언어 치유라고 하는 분야까지 나왔다고요. 언어 치유. 말로 사람을 치유한다는 거예요. 그런 분야까지 요즘 의학이 만들어내고 있다고요. 성경은 이미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에 이미 성경에서 그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선한 말이 너의 몸에 좋은 약이 된다. 그게 보약이다. 최고의 영양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음식도 영양가가 있는 음식이 있고 영양가가 없는 음식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영양가가 있는 말이 있고 영양가가 없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영양가가 없는 말을 들으면 건강을 해치시는 거예요. 영양가가 있는 말을 들어야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잠언 12장 18절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지혜로운 자의 혀는요, 양약이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지혜롭게 말씀하시는 분은 최고의 영양자를 공급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몸에. 말을 선하게 하시는 분들은 자기 건강을 위해서 최고의 보약을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입을 열어가지고 보약을 먹는 것이 아니라 독약을 마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기 스스로 독약을 마시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해놓고 막 교회 와서도 막 짜증이나 내고 있고 불평이나 하고 있고 남 흉이나 보면서 자기 스스로가 독약을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독약을 마실 수도 있고 보약을 마실 수도 있다고요. 독약을 마시지 마십시오. 계속 독약을 마시면 내 영혼도 피폐되고 내 몸도 낫지를 않는 거예요. 내 몸도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은 남을 찌르는 칼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약이 될 수도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가시기를 원하신다면 언어의 집을 잘 짓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다윗처럼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말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고 말을 하셔야 돼요. 내가 독약을 마시는가, 지금 보약을 먹는가,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말을 하시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실제 실험 사례도 있어요. 사람이요, 막 분노하고 화를 낼 때는 우리의 입에서 입김이 나옵니다. 그 입김을 받아가지고 영하 100도로 급냉을 시킨 다음에 액체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래요. 같은 방법으로 웃는 사람의 입김도 그렇게 급냉을 시켰다가 액체로 만들 수 있죠. 그랬더니 화를 낸 사람의 것과 웃는 사람의 것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화를 낸 사람의 침륜액은 그 입에서 나오는 입김을 액체로 만들어 놓은 침륜액은 고동색이나 검은색을 띠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웃는 사람의 입김은 푸른색이나 흰색을 띄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용 쥐에게 이 두 사람의 침륜액을 주입을 시켰더니 화를 낸 사람의 침륜액을 주사한 쥐는 2시간 만에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독인 거죠, 독. 그 입에서 나오는 입김이 사실은 독인 거예요. 반대로 기쁘게 웃는 사람의 침륜액을 주사한 쥐는 생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말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부정적인 언어를 구사하고 막 화를 내고 그것은 스스로 독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이라고요. 의학이 그것을 실험으로 밝혀주는 거예요. 웃으며 기뻐할 때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영양제를 섭취하는 거예요. 최근에는 뭐 인간들이 뇌를 연구하고 있는데 뇌 과학자들도 많이 있죠. 얼마 전에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일론 머스크는 지금 실험을 했잖아요. 여러분들도 봤겠지만 뇌에다가 칩을 심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말을 못하는 사람을 이제 언어 그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하고 이제 그런 분야가 더 발전할 거예요. 뇌과학이 갈수록 더 발전할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인간의 뇌 속에 들어있는 뇌세포의 90%가 말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뇌세포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과 생각을 반복할수록 더 힘이 더 강해진다는 거죠.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말이 뭐가 된다 그랬어요?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에. 우리나라 그 속담은요 매우 과학적인 말이에요. 말이 정말 씨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우리가 말한 대로 인생의 열매를 맺는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잠언 18장 20절과 2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자기 입술로 자기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인생은 혀의 열매가 맺힌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입에 열매를 먹고 사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씨앗과도 같아서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축복과 저주, 행복과 불안, 건강과 병듦이 좌우된다고 하는 거예요. 말은 여러분들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겠다, 살기 싫다 이렇게 말할 때는 어깨가 축 늘어지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죽겠다고 말하는 순간 우리 몸의 모든 조직과 세포와 신경이 죽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반대로 나는 살 수 있다. 희망이 있다. 나는 산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내 몸의 모든 조직과 세포와 신경이 살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환자들의 의지를 치료의 중요한 요인으로 봅니다. 의사한테 가서 저 살기 힘들죠? 못 살죠? 그러면 의사들도 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왜요? 이미 뭐 의지가 없는데 좋은 약을 써봤자 무슨 효과가 나겠어요. 그래서 치료의 요인으로 환자들의 의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날 상담학이나 거기에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말의 치유력입니다. 말의 치유력과 성취력이에요. 말에는요 치유력이 있어요. 말에는 성취력이 있어요. 그래서 말하는 대로 내 인생이 가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바꾸시려면 그래서 먼저 말을 바꾸셔야 돼요. 말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핸들과 같아요. 자가용을 운전할 때 핸들을 어느 쪽으로 돌리느냐에 따라서 차의 방향이 바뀌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핸들이에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말을 가려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명절을 맞이해서 좋은 영양제를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이 영양제를 잘 복용하고 계시는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고 있는가?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우리의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죄를 멀리하는 악한 마음을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두 번째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은 즐겁게 사세요? 아니면 지겹게 사세요? 어떤 사람은 사는 것이 지겨워요. 맨 지겹다고만 말해요. 짜증난다고만 말해요. 그러니 그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인생을 어떻게 사세요? 즐거운 마음으로 사십니까? 지겨운 마음으로 사십니까? 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언어 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주신 이유가 뭐죠? 인간에게만 언어를 주신 이유가 뭐죠? 그 입술이 여러분들의 입술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입은 사탄의 도구가 되어 있어요.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파괴적이에요. 교회의 평화를 흔들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관계를 파괴하고 자기 인생을 불행으로 만들어가는 파괴의 도구가 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의 입술이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영양제를 선물로 받으셨습니다. 이 영양제를 매일매일 잘 복용하십시오. 약국에 가서 값비싼 영양제를 사서 먹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건강식품, 이 영양제를 최고급 영양제를 평생 여러분들이 복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육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 즐거운 인생,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세순의 모든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